함께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니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계신 주여, 진리가 내 속에 있으므로 위로가 큽니다. 주님은 내 속에 계시기에 가장 나를 잘 아심으로 나의 행한 대로 악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떨리는 심정으로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됨이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받는 저녁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신다고 할 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인가 다시금 진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일꾼, 그리스도의 참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아시느냐? 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속에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 의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심으로 인해서 늘 위로와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변화받아 행하기 원하심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으며 교회를 세웠고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했으며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강물같이 흐르는 능력을 나타낸 바 되는 사도 중에 사도요, 진리의 속에 거하였던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노력과 저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열정을 사람들은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의로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했으며 냉담했고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끌어내리려 했으며 저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따른 적도 없다. 하여서 오히려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칭 사도다. 내가 오히려 사도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앞세워 자기 스스로가 사도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회방하며 호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비방한다. 저가 편지의 내용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저를 실제 봤을 때는 외모를 봤을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하는 내용도 그렇고 저의 편지보다 너무 능력이 없으며 보기에 우습다. 그렇게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판단이 그렇게 내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갔던 내 길,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이 말씀의 복음 전하는 길은 절대적으로 물러서지 않겠다. 여러분들은 나는 비방했지만 나는 열심으로 주의 섬김으로 섬겼고 낮아지고 또 낮아졌었으며 값없이 복음을 증거했었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칠까봐 조심 또 조심했으며 어떠한 폐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참 사도, 참 지도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똑똑히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앞에서 사실은 능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11장 12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을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회방꾼들, 거짓 사도들은 그 행위대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 열심으로 믿는 자, 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열심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어떠한 자들입니까? 가짜가 진짜 같은 사람. 진짜가 가짜 같은 사람. 가짜가 진짜. 진짜가 가짜. 가짜가 가짜. 진짜가 진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진짜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참 성도들은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짜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권위예요. 천국에 어떤 장로님이 죽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을 아주 반갑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앉아있는 그 상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후한 대접으로 쫙 차려져 있는지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혼자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그래도 집사님이 천국에서 저리 잘 대접을 받으면 장로인 나는 얼마나 잘 받을까. 아주 내심 기대하면서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났는데도 음식 대접할 사람들이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저 집사님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도 자기가 앉아있는데 대접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천사님 잠깐 와보십시오. 아니 왜 나에게는 대접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천사왈 대답합니다. 장로님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셀프 서비스가 뭐예요? 갖다 먹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가 막히게 대접을 쫙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도 꾹꾹 참았어요. 뭐 그렇다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자.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목사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딱 찾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이름은 분명히 있는데 목사님이 한마디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사님, 제가 셀프 서비스는 알겠는데 아무개 목사님이 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왜 안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 그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가짜의 모습 아닐까요? 집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후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심으로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웃으면서 한 소리지만은 천국 갔을 때 대접을 잘 받는, 왕의 대접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셀프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하면 다니면서 배달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열심히 배달시켜야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천국에서 그렇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절대 이거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가서 또 천국에는 이렇대, 이렇게 하시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접을 차려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믿음, 그가 하나님을 아시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위로를 삼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의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로부터 다 같이 22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봉독할까요? 자,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랑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또한 감격의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시는 자로서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데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저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요.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16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야, 당신들 고린도 교회요. 육신적인 생각을 앞세워 육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비판하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나의 사랑과 내가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하여 그들과 함께 나를 비방하다니. 나도 이 비방 앞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며 이야기했으니 나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처럼 세상의 잣대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다시 나도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의 보는 방향 안에서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지금 거짓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 진짜 참 사도를 회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적인 판단, 말의 어눌함, 지금까지 해왔던 참 사도의 길을 갔던 모든 모습들은 싹 기억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 그렇다면 나도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나도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응수하겠습니다. 내가 응대하겠습니다. 변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답답함이 왜 생겼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 하고 변명을 안 하니까 이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쩔 땐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만 믿어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오는 것, 주의 종들이 지금까지 해오는 것을 눈으로 다 봤으면서도 그 보는 것들은 다 뒷전이에요. 여지껏 피부로 느꼈어요. 아플 때 달려가 주었어요. 섬겨 주었어요. 사랑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했어요. 함께 금식했어요. 찾아가 주었어요. 아낌없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 기억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뭐라 하면 그래 그런 것 같았어. 내가 봐도 좀 문제야. 그런데 지금 잠언서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나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럼 이렇게 되면 때로는 변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어떤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주의 일에 있어서 그저 그냥 쭉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려지는 이야기만 보면서 저를 비방할 때에는 변명하고 싶지 않고 내 자랑이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타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더 겸손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때로는 드러낼 때가 있어요.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비방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요?
지금까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진정한 종의 길 참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눈으로 바른 시야로 보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은혜가 막혀요. 결국은 그린도 교회가 막히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회방자들에게 그냥 내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럼 나도 당신들이 육신적으로 얘기한 그 거짓 사도들이 얘기한 것들을 그대로 듣고 믿었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내가 다시 어쩔 수 없이 말하리이다. 그리고서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건 아주 기쁨으로 받네. 거짓으로 호이려서 요리조리 나쁜 것에 대해서 자꾸만 속삭이는 소리는 그렇게도 기쁘게 받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거짓 사도들은요, 성도들 앞에 군림하려고 들어요. 신령을 가장하고 군림하거나요, 자기의 권위를 가장하고 군림하거나요,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군림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그거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잘 보세요. 참사도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섬김이고요, 종이 되는 거고요, 낮아지는 것이고요, 자기의 교만이나 자기의 아집이나 자기의 권세, 자기의 자리에 입지를 웃기기 위해서 막 애쓰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은 막 신비주의에 빠지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돈독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화려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면 거기에 더 끌려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성도들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참과 거짓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삼거나 잡아먹거나. 또 어떻게 해요? 교인들을 잡아먹듯이 재산, 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요리조리 빼먹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아주 기쁨으로 내죠. 복채를 내듯이. 그러면서도 좋다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물질을 그런 거짓 종들에게 주기 시작하면요, 마음도 가요. 더 군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아주 권위 있게 군림해요. 여러분 요즘에 그 거짓 이단자들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 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녀들 농락하고 얼마 주고 자기가 신인 척하고 자기가 썼던 모든 물건에 이니셜을 새겨가지고 그 이니셜에 있는 것들을 막 경매해서 팔면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신성시되고,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게 더 신비주의로 더 멋져 보이고 더 확실한 그러한 종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단자들이 속여먹기 좋은, 많이 배웠다고 하고 확실히 능하다 하는 과학 문명이, 문화 혜택이 그렇게 앞서가며 선도해 나가는 이 땅에도요, 거짓 이단자들은 뭐예요? 지금도 신성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욱박 지르고 구타까지 해요. 폭력까지 사용해요. 그런데도 맹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외모로 판단하고 있고 정말 낮아져서 어떠한 도움을 바라지도 아니하고 그저 성도 잘 되기를, 믿음에 서기를,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나는 추워도 괜찮아, 나는 아파도 괜찮아, 그저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만 서면 돼,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천국 가는 백성으로 하나님 삼으셔서 하나님 복된 소식 되는 줄로 저들도 이제 제자를 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굳건하게 서기만 하면 돼,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순수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건만, 그런 것들은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변론하고 있어요. 변론할 사실은 가치도 없었습니다. 저거 어떻게 했는데요? 이따가 말씀해 보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며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자기가 어떠한 사도의 모습이었는지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내적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친복음은 보지 못한 채 외적이며 외모적이고 관습과 세상 사람들 눈속임과 높아지고자 하는 것, 신성시하는 것, 사람의 눈속임 하는 것에는 어떻게 껌뻑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교회도 큰 교회, 거기에 당회장 목사님과 아무개 목사님, 제가 그 밑에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한 명, 두 명 데리고 개척교회에서 그 사람 부여잡고 울면서 한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 목사님은 어때요? 아유, 개척교회 목사 힘들지. 그저 불쌍하게만 보는 정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땅을 치며 통곡해야 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현주소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뛰어난 일꾼입니다 라고까지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나는 더욱 뛰어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항상 자기를 낮췄어요. 사실은 호령할 만도 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에겐 권세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말씀에 대한 권위와 권세도 있었어요. 그가 어눌했다고 하지만 외모적인 건 그랬으나 저가 교회를 세우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해지는 능력이었습니다. 독사가 물었을 때도 저는 죽지 않았어요. 저의 손수건만 지나가도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때요? 자기의 변론함에 있어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복음이 복음되는 길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내려뜨려지고 자기가 외모로 판단되어지고 자기의 없음으로 인하여 화나고 그것을 해서 내 감정 상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려지는 것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에요? 내가 뛰어난 일꾼이었다. 뭘 자랑한 것입니까? 나를 자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도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 중에 나는 뛰어난 일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뛰어나다 함은 여러분은 뛰어나다 그러면 더 많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능력도 행했고 이런 일도 나타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도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도 했고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정말 세웠고 교회는 몇 개를 세웠고 어디 나가서 이런 공적을 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뛰어난 일꾼이라고 하면서 저는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참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일꾼의 모습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뛰어난 일꾼입니다. 뛰어나라고 함은 내 자랑에 앞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 뭘 아신다? 내 수고와 고생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참종들은요, 나의 스펙, 나의 잘남, 나의 똑똑함, 나의 예쁨, 나의 고결함, 나의 고귀함, 나의 능력,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내가 어떻게 고생했고, 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애썼고,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것 외에는 우리의 자랑할 것도 또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시는 자야,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나타내야 되는, 그것도 자랑하기 위한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위함을 위하여 그러한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나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수고와 고생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지만 뛰어난 일꾼입니다.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면 나는 수고하고 고생한 것뿐입니다. 특별히 어떤 수고와 고생이 있었느냐? 매 맞았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내가 왜 참사도인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도로 정확하게 아시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지 내가 그 이유를 말할까요? 그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를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40에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보면 매를 치는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매를 치는 게 말씀해 보면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게 해두군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법대로 어떻게 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때렸다고요? 5번. 5번을 맞은 것입니다. 39대씩. 40대를 맞으면 거의 죽음의 그러한 맞음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와 고생인데 매 맞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유 없이 매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데 이 복음이 어때서 복을 나눠주는데 나를 때려? 이 천벌을 받은 것들아. 아마 그렇게 악담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예수의 복음만 들어간다면 매 맞음까지도 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 저가 유대인이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 동족을 내가 구원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어찌 하나님 앞에 설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저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39번 때를 맞는 5번의 매를 맞고, 또 지금 말씀해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라는 것은 몽둥이라는 뜻이에요. 몽둥이. 몽둥이로다가 엄청나게 험신 두들겨 맞고 3차례나. 1번은 돌로 맞고, 여러분, 1번 돌로 맞는 게 어딥니까? 실제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하면 보고 사도 바울을 막 돌로 쳐가지고 거의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있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성 밖으로 버렸는데 그때 푸르르 일어나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나 또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수고와 고생을 했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죽을 뻔도 했습니다. 또 이 죽을 뻔이 어떻게 했어요? 3번 파산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어요. 이게 뭐예요? 바다를 건너 항해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파도가 일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파산한 거예요. 3차례나. 그래서 일주야 밤낮을 이
바다 위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매맞음도, 나의 수고함도, 나의 고생함도, 내가 죽을 뻔했던 것도,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죽을 뻔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뛰어난 그리스도의 일꾼임됨을, 내가 정말 사도 중에 사도임을,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번 죽을 뻔했던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안정된 생활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안정을 구합니까? 얼마나 더 잘 살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잘 누리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 증거에만 매달렸던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죽을 뻔해도, 수고와 고생뿐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만이 아시는 참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빤히 보고, 이 보고 선교 보고를 얼마든지 들었던 성도들마저도 등을 돌리니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목회자들이 제일 답답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10번 잘해도 한 번만 자기 비유장에 어그러지면 이건 문제 없어요. 여기만 교회인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달려가고 있고, 목회 방침이 어떻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으며, 내가 참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고 있다면 그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 보고 참 성도로서의 모본을 따라 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성도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세상적인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 거짓에 흐리는 얘기들에 충실해지고 자꾸 그 안에서 놀아납니다. 이거 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강을 건너는 위험이 있지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했죠. 강도의 위협, 강도들이 가면 또 기다리고 있다가 싹, 여러분 강도들이 가만히 뺏어갑니까? 두들겨 팬단 말이에요. 칼 갖다 들이댄단 말이에요. 죽을 뻔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동족들, 유대인들도 소심탐탐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들었어요. 예수 복음 전한다고. 이방인은 말할 것 없고요. 시내,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에서도 가라! 예수 복음 전할 것 같으면 떠나라! 광야의 위험, 광야에서 짐승떼들, 물 없음, 뜨거운 태양, 추운 모래바람, 이 모든 것들을 다,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 바다의 일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해치고 왔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거짓자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팔고 쫓아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일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당했었던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내가 그리스도의 얼마나 뛰어난 일꾼이었는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수고, 나의 고생, 그 수고와 고생은 매맞음이었고 죽을 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투였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우리는 그저 나의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아집, 그리고 요만한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어때요? 하루 종일 모래성을 쌓다가 엎었다가 이 짓 하고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는데 그 나라 그 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요. 이 모든 모습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일꾼인 것을. 나는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어떤 수고가 있었느냐고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잠을 안 잔 것입니다. 줄이며 배고픔이었습니다. 목마르며 마실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시는 참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인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감히 사도 바울에게 상대하여 저를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는 10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하기는 여러분들도 분별의 눈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거짓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분별 가운데 주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애씀이 우리에게 늘 있음을 인정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전폭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며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 수고와 애씀, 매맞고 죽을 뻔하는 이러한 고통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일꾼됨, 사도 중에 사도, 제자 중에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오해들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10수년 이상 케어해오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물질과 정성을 다 쏟으며 마음을 다한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들로 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 권위 무시 괜찮아요. 저는 원래 제가 권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시당해도 관계없어요. 저는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일로 인해서 능력이 나가질 않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기 때문에요. 제게 있는 성령의 권위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고 저에 대해서 불신을 갖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왔던 은혜를 다 까버리게 되는 거예요.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더 이상 변론하고 싶지도 않고, 야, 여지껏 내가 해온 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딜레마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사도 바울하고 감히 비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지금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이 마음이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저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탄이 성도를 통하여. 그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냐 아닌가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지 자꾸 세상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다 속에 넣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교우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들리는 얘기만 믿고자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론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며 주의 일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건데 그 당연한 것을 내가 왜 나타내야 되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요. 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때의 심정이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직면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는가 하면서 그런 걱정하시지 마세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저를 판단했고 그렇게 분별했고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오해했다면 그것이 문제였다면 그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요. 제가 그렇게 힘이 되는 것은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과 참을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힘이 나거든요. 물론 그 안에 저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참 증거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애썼다면 아버지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아심이 기쁨이 되고 오히려 더 힘이 될 수 있는 참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일꾼으로서의 수고와 고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염려하는 거였어요. 성도들이 믿음이 자꾸 연약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 만나고 저 문제 만나고 요렇게 해서 떨어지고 저렇게 떨어지고 요렇게 실족되고 저렇게 실족되고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애타고 또 속이 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교회를 염려하는 일꾼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 염려함을, 성도들 염려함을, 그 애틋하여 애타는 심정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30절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나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고 수가 고생하는 일꾼이었고 교회를 염려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내 자랑은 나의 약함이 자랑되는 일꾼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곤 합니다. 약함이 자랑이 되는 일꾼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아시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랑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약함이 자랑이래요. 지금 보세요. 내가 그러면 세상의 잣대로 얘기해볼까?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왜 사도됨인지 알려줄까? 쭉 자랑한 것을 보세요. 이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당한 건데. 계속 당했어. 계속 매맞았어. 계속 수고했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뛰어난 일꾼이겠어요. 가장 못난 찌질이지요. 가장 찌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자랑은 약함입니다.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참종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주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세대에 여러분 거짓 종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는 판을 칠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얼마나 함께 하겠습니까? 분명히 또 다른 목회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시겠지요. 그럴 때 분별하십시오. 앞서 말했던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십니다. 그 앞에 아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이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참종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아니고 거짓 이단자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비친다면 이것은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며 참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며 하나님이 저들을 아시사 상을 주실 자가 아니라 영벌로 그를 따르는 자들까지도 영벌에 취하게 되는 너무나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는데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돈의 회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속입니다. 거짓으로 회방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32절 33절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저리를 타고 들창문을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저의 자랑은 마지막까지 무엇입니까? 수고와 고생하는 일꾼이었습니다. 특별히 도망자의 신세까지도 살았던 거예요.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에요. 남에게 무엇인가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사가 된 것입니까? 도망자 신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자랑거리가 아닌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시는 자,
참 종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가장한 자들의 모습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진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참 일꾼들, 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의 진리를 회방하며 후리고 염탐하며 그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양 역사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왕이 전쟁에 패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왕이라 하면 전쟁의 업적이 굉장히 큰데 그도 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전쟁에 패하고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가련하고 더 힘없어 보이는지요. 패전병이 되어 있는 병사들이 하나하나 눈치를 보더니 떨어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생명 위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슬금슬금 자기 살던 곳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도망자 신세로 도망하면서 끝까지 따르던 한 병사가 하나 있어서 그 한 병사에게 무거운 짐을 그냥 말 안장에 실어가지고 그 병사를 말에 태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말 안장에 태워가지고 끌고 가게 합니다. 얼마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위기를 모면하고요. 다시 전쟁에 큰 업적을 세우며 승리하게 됩니다. 전하 위복을 받게 돼요. 나라를 되찾고 부귀 영화를 다시 회복했을 때 그 병사를 불렀습니다. 왕은 그 병사를 많은 신하들 앞에서 칭찬을 하고요. 벼슬을 주고요. 그 병사가 짊어지고 왔던 그 짐을 병사에게 전부 다 주었습니다. 그 짊어지고 왔던 병사의 내용물이 뭔지 아십니까? 금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엄청난 무게의 짐. 그것을 그 자리에서 다 주면서 보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십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참 믿음의 크리스찬, 참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으로 믿음을 지킨다면, 충성된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대로 마지막까지 갚아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일꾼, 참 성도, 누구보다 뛰어난 일꾼의 모습, 그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뛰어난 일꾼 되기 원합니다. 수고와 고생하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시고 행위대로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일꾼 된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 바라기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 되리라. 나도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하리라. 사도 바울처럼 매맞고 죽을 뻔하며 수고와 애씀, 도망자의 신세는 아니라 할지라도 더욱 교회를 염려하며 성도를 사랑하고 오직 내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리라. 오직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시느니 가장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